성령에 대한 설교는 주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하는 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다수의 성도들이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좀 더 신령해질 것을 종용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나는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성령을 경험했다는 식의 설교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토론토에서 한인교회를 다닐 때 학생부의 수련회를 앞두고 전도사님이 입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입신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학생들의 대부분은 입신이 뭔지도 몰랐고 입신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경험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봤더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괜히 입신에 대한 말을 들은 것이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았는지 회의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득보다도 실이 많은 것이고 성령을 소개할 수 있는 말 중에 최악의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일반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친숙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소한 것뿐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구절까지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상당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은 한국인의 영적인 기질을 생각할 때 모순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원래부터 상당한 영적인 기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단군이 무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민족은 대대손손 미신에 심취했고 토속신앙의 뿌리가 깊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 상당히 미신을 좋아하고 꿈이라든가 해몽이라든가 징조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더 영적으로 활발했던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더 미신에 예민하고 전보기를 좋아하고 징조에 민감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해지거나 소극적인 사람이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종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드리고 신앙생활에 영적인 성격에 대하여 일깨워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을 거리 중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적립식으로 점진적으로 주시기보다는 일시불로 주실 때가 많아요. 한꺼번에 주십니다. At once. 적립식이 아니고 일시불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땅에 살게 하실 때 장차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원과 미천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다 몰랐던 것뿐입니다. 인류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든 모든 자원이든 이것은 다 땅에 있는 것인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발굴하고 사용하는 법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많이 묻혀 있고 사용할 줄 모르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포함되어 있고 은사도 포함되어 있고 지혜도 포함되어 있고 능력도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은사를 그때 다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법을 배운 것뿐이지 이전에 없었던 것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이미 함께 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친숙하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두려워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평소에 육신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평소에 육신을 쫓아 행하면 성령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성령과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은 이질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은 당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당신은 은밀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성령이 몰래 화로 뒤에서 믿음의 불에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성령은 은밀히 역사하십니다. 당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성령의 도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도움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성령의 도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성령을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라고 하지 않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인지는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성령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많은 인간은 성령을 두려워합니다. 몸집이 크고 키가 장대하고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마주치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인간은 성령을 맞닥뜨릴 때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만일 사람 안에 아직 회개해야 될 죄가 남아있다든가 심지어 악령이 숨어있다면 당연히 성령을 두려워하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할 때 악령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수련회에 가서 귀신이 드는 게 아니고 이미 귀신이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 있던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 사람이 회당에 와서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원래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맞닥뜨리면서 그것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간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존재.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 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경악과 경외심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이유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고 귀신을 내쫓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환영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다가올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이 땅에 계십니다. 이 땅에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재 혹은 내주라고 부릅니다.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예배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배 중에 감동이 온다면 그건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온다면 그건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동이 올 때,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 은혜가 될 때 그 느낌을 따라가면 그것이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느끼실 때 그 느낌에 익숙해지고 그 느낌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회성인 경험으로 버리지 말고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기억하고 감동에 익숙해지고 그 감동을 쫓아가다 보면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세상의 철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론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잘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를 나타내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을 하노라면 의문만 많아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류를 하노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안에 이미 내재하시는 성령은 소홀히 여기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멀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막연하다고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가까이 계신 성령은 무시하면서 멀리 있는 문제만을 고민합니까? 집안에 이미 우체통이 있는데 왜 편지를 붙이러 먼 길가의 우체통을 찾아갑니까? 이미 집안에 전화기가 있는데 왜 전화를 걸기 위하여 멀리 있는 공중전화를 찾아가겠습니까? 불필요한 짓이요.
이상한 짓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권하는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전도하려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고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